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감사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이신 김현재 장로님은 참 칭찬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요. 어저께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이분이 점심 그 식사를 하는데 저를 보시더니 대뜸 하는 그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 취임 예식과 권사 취임 예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전농교회는 너무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전농교회는 너무너무 은혜가 풍성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만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 끝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 주간에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1기 그린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강사로 오신 분이 속초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그 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새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그런 놀이 가운데 새집을 터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새알도 많이 꺼내다가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또 그 어린 새들을 그 새집에서 그냥 집어다가 갖고 놀고 이랬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떼까치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 집을 털어가지고 이제 그 솜털이 나는 어린 새끼를 손에 들고 집으로 오는데, 이 어미새가 떼까치가 계속 따라오면서 그렇게 슬피 울고 난리를 치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집에까지 왔는데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지붕과 마당 위를 오르내리면서 구슬피 정말 절규하며 울던 그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또 봄이면은 여러분 지금은 제비를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은 옛날엔 봄만 되면은 제비들이 날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결에 처마 밑에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제비 부부가 분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제비 새끼들이 그 집에 이제 부화를 하고, 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라나면서 어미새에게 그 먹이를 달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 그러다가 어엿한 그런 그 제비의 모습을 하고 날개짓을 하게 되면은 여름철이 다 끝나고 가을이 오던 이런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새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날아다니는 작은 동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요. 또 요즘도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은 창문 너머 이제 나무들이 있으니까 새들이 아침이면 얼마나 째재재재 하면서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이제 잠을 깨곤 하는데, 막상 장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새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새를 얼만큼 아시는지요? 새의 종류를 여러분 몇 종류나 아십니까? 새의 습관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새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는지요? 새의 생명과 새의 노래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가요? 새가 노래를 합니까? 새가 웁니까? 새가 지저귀입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우리는 표현을 달리 하지요. 어떤 분은 새를 왜 새라고 하는지 아느냐 묻고서 이런 답을 줍니다. 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기 때문에 새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새만큼 자주 등장하는 그 동물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자막을 조금 더 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바로 인생살이의 근원을 깨우쳐 주시려고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그라는 그 말씀을 보면은 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드리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은 인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인생 자체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새는 잘 살아가요. 새는 인간이 힘쓰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데도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 새를 봐라, 봐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너희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꼭 그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 이야기를 제가 조금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새는 습관의 동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먹고 마시고 낮잠을 자는 습관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철새들을 보면 아주 규칙적인 그런 그 이동을 합니다. 새들은 놀랍도록 빈틈없는 짜여진 그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들의 이와 같은 습관은 관습으로 굳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자연의 리듬,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새들을 관찰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일출과 일몰 시각의 변화가 새들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달의 위상에 따른 밤의 명암과 같은 자연의 변화가 새들의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계절과 날씨의 끊임없는 변화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비와 바람과 무더위와 안개와 폭풍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새들의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새들은 언제나 그날 하루 선사하는 대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 철새들을 특히 보면은 작년까지는 먹을 게 많아가지고 막 철새들이 날아드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거기가 오염이 되고 먹을 게 없으면은 새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새들이 비와 바람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부는 날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그때 새들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무들 사이 깊은 곳에서 우거진 이파리들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혹시 예전에 시골에서 닭을 키워본 분들은 아실 터인데, 비나 눈이 내리면은 닭들은 절대 닭장 밖으로 부리조차 내몰지를 않습니다. 굳은 날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우울하고 슬픈 빛을 띤 눈을 꿈뻑꿈뻑하기만 할 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개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 닭장 문을 밀고 나와서
사방을 파헤치고 여기저기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햇빛을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런 새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들의 습관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움직임에 맞추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새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새의 모습은 참 경이롭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새를 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2016년도 6월 달에 몽골 고비 사막을 탐험하는 5명의 프랑스인들 이야기를 며칠 전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몽골 고비 사막에는 휴대폰도 터지지를 않고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GPS도 잡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로도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런 곳에 자동차를 타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현지 몽골인 안내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몽골인들을 보면은 산의 형태를 보고 자연 환경의 아주 미묘한 그런 그 차이와 변화를 보고 그러면서 위치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프랑스인들을 한 달 넘게 안내를 해 주었는데 작은 언덕들과 멀리 보이는 산 꼭대기와 그리고 가는 자갈로 뒤덮인 거대한 벌판과 그리고 협곡으로 남아있는 마른 시내, 와디라고 그러지요. 거기에서 미묘한 차이와 방향의 단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온 이 문명인들은 돌아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모두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땅이었지요. 그런데 이 몽골인 현지 안내인 대장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물어보기만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언제나 확신에 찬 얼굴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안내받으면서 이 프랑스 탐험대원들은 한 달 내내 단 한 번도 길을 잘못 들거나 길을 잃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몽골 유목민들에게는 인간들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직관적인 방향 감각이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 감각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가슴속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원초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모든 감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탐험대를 안내하는 몽골인들에게는 새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침반도 없고 GPS도 없고 심지어 지도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새들처럼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가슴 속에서 이끄는 대로 길을 잘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요일 이후에 2, 3일 동안 새에 관한 글들을 찾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100편, 시편 100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5절밖에 되지 않는 매우 짧은 시,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시가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영혼의 아름다운 내비게이션 나침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어왔던 시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 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정성껏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름으로 감사가 담겨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지표로 삼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100편 시는 회중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회중이 성전 문 앞에서 불렀던 노래이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가대가 불렀던 노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지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은 핵심 단어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는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3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의 것이로다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감사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좁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이 예배는 너무너무 마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고도 흥미로운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절입니다. 시편 11장 7절 말씀은 그의 얼굴을 베오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와 같은 말이지요. 여러분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꾸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혹은 얼굴을 피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학자 김정준 박사가 계신데요. 오늘 우리가 부른 구장 찬송이 바로 김정준 박사가 쓴 시를 가지고 곡을 붙인 노래이지요. 이 김정준 박사는 시편 100편에는 세 가지의 예배 정신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예배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에는 기쁨만 있지 않아요.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괴로움을 또 이런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예배는 기쁨이래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특별히 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도망을 가야 하는 난민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세상에 전쟁을 고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 그 전쟁을 겪으면서 생겨나는 불안과 참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없는 안정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기쁘고 평안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쟁이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0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 삶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노래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아무리 많은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는 그 모든 힘겨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는요, 사람을 의식할 때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배는 공동체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를 않고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거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지요. 언약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시느냐 하면은 단체로 다 취급하셔요. 개별적으로 취급하지를 아니하시고 단체로 이스라엘을 취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배는 나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의 그와 같은 믿음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떻게 확장이 되어야 하느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의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아유,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 이렇게 보고 나 개인적으로 다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건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성에 유익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오늘 3절에서 일러주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지요. 그러나 이 운명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써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더 밝히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 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운명이, 우리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 화가 난대요. 예? 아니, 나는 그럼 이 진흙처럼 하잘 것 없는 존재란 말인가? 막 토기장이가 토기를 막 만들다가 그냥 이거는 그냥 파토 그래서 그냥 버리고 깨트려 버리고 이러는 존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내가 뭐를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하기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운명의 끝이 어떻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운명의 마지막은 어떻다고요? 선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 시편 100편 찬송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찬양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내 마음이 만족해요. 설교가 너무나 달아요. 여러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께 완전히 나를 내어 맡기는 이와 같은 행위가 예배라고 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대한 구원사예요.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어요. 여러분, 그 광야길 도무지 생존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 덕택에 40년을 이겨낼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당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셨고요. 이스라엘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그들을 숨겨주셨고 그들을 피하게 해주셨고 막아주셨고 고쳐주셨고 이기게 해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돌보아 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워주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요? 여러분,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기쁨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배는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예배의 고백,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분명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 줄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 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우리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